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과의 싸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39장, 제목이 바산을 정복함인데요. 이 바산을 정복함, 이 말씀은 오늘 볼 건데 그 앞부분에 부조와 선지자 433쪽부터 435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시온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이제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오늘 나중에 좀 여러분들 예배되실 때 읽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입니다. 21장 33절로 35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요게 이 민수기에 기록된 바산왕 옥을 정복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예. 자, 그 뒤에도 이 바산왕 옥에 대한 말씀이 계속 좀 더 나옵니다. 상세하게. 방금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까 민수기 21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같은데 조금 이제 4절부터 추가된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바산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역사적 의미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과에서 일요일 법령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과의 관계를 좀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우리 코앞에 다가온 이런 영적 투쟁, 이것에 대한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 왕들을 정복하는 일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좀 병행해서 우리의 앞날의 경험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기록은 일어났던 사건들을 순서적으로만 이렇게 기록하고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기록은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민수기 21장 33절을 다시 보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산왕 옥이 누구를 맞아 싸우려 한다고요? 그들을 맞아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3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뭐하여? 대적하여. 맞아가 아니고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 줄. 이게 사건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이 단어의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읽을 때 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달라졌어요. 민수기에서는 그들이고 신명기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주체인데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그들과 우리는 일단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느낌이 다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는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런 기록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깊이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월들을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주 허비했어요. 그죠? 지체시켰습니다. 그 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얻어야 할 공과, 그죠? 그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그들은 지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명기에서 우리로 이렇게 주체가 바뀐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믿음의 교훈을, 공과를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맬 수 있는, 맬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누구의 사명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데스에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에서 12정탐꾼들이 다녀왔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더라면 가나안은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정복하시고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계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된 겁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전쟁할 어떤 아무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갔더라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실패할 때마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반복. 그래서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은 요단을 건너서 시작될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뭡니까? 일종의 그들의 배운 믿음의 공과에 대한 무엇이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특권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가는 정복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으로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14만 4천인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고 뭐 하는 백성? 촉진시키는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촉진. 가만히 기다려도 무엇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가나안은 점령돼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일이 주어진 것은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특권으로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이게 굳이 사명으로만 느끼지 않고 특권으로 느끼는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씨앗이 빨리 뿌려질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요? 주체가 이렇게 달라지면 사명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특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바산 왕국. 바산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하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장 4절에.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었는데 그 성읍이 얼마라고요? 60이라 그러니까 우리 또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죠. 60은 뭡니까? 이 성읍 60은요, 특히 어떤 성읍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견고한 성벽이 쳐진 울타리가 있는 성읍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말이 또 있거든요.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벽 있는 고을이 성읍이 몇 개다? 60이라는 거예요. 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왕국도 헤스본처럼 시온처럼 마주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들도 멸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마주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그들의 잔이 어떻게 된 거야?
창 넘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산 왕국으로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 시혼이 통치하던 그 땅만 가지고도 거기서도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건너서 서쪽을 향하면 요단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뭐하여? 우리가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고 거기서 요단을 건널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돌이켜 북쪽으로 안 올라가도 되는데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겨우 몇 번 이겼을 뿐입니까? 물론 이 헤스본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땅을 얻은 유업으로 삼은 땅은 이 아모리 헤스본 땅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이 지금껏 실패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되기는, 인정받기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60이라고 하는 성,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60. 이 60은 실제적으로 이 바산 왕국의 견고한 성을 의미하지만 이 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죄의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곧 일요일 법령이 오면 우리는 그 법령에 맞서서 뭐 해야 해요? 투쟁해야 합니다. 그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은 율법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타난 실제적인 뭐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질서, 체제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고 그 도전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투쟁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과 함께 어떤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들은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들이 또 뭐 할 수 있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아직 땅에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암흑의 세력과 투쟁하는 한편 무엇과도 투쟁해야 합니까? 우리 자아와의 투쟁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지육체가 품고 있는 모든 죄악적 속성들, 자아죠. 그것과 우리는 싸워서 뭐 해야 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시온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옥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요단강은 건널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이 정복이 일어나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복될 때 뭐가 오냐? 바벨론의 독주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딤에서 일어났던 배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시험을, 그게 아마 사형명령이 그 문서화되는 아마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히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투쟁에 우리는 승리했을 때에 마지막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온과 바산왕 옥이 굳이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멸망되지 않아도 될 그 때에 그들이 싸우려고 대적해서 나옴으로 죄의 잔이 넘치게 되었고, 그들은 죄의 잔이 넘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뭐 된 겁니까? 정복되고 멸망됐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죄의 잔이 넘칠 때에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일지라도 뭐 될 수 있다? 멸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합니까? 우리도 아직 뭐 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뭐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불신에 빠지면. 그러나 죄의 잔이 차고 안 차고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의 잔이 찼다 그러면 그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재림이 오지 않았지만 형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공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바산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싸워서 얻은 기업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 바산 왕국이 누구의 기업이 되느냐? 그럼 지금 시온의 땅도 뺏었고 이제 바산 왕 옥의 땅도 뺏었는데, 이 땅이 이스라엘 유업으로 이제 포함되니까 누군가는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누구의 기업이 되는가? 여호수아서 13장 29절로 31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불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네, 누가 받았어요? 이 바산 왕국을?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 지파만, 반은 서쪽에서 얻고 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줬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멸망시킨 이 바산 왕국, 이 성읍들은 누가 가졌다고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 중에도 누군지 압니까? 31절에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마길 자손이 누구냐? 민수기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둘. 근데 자, 29절 므낫세의 자손 중 누구?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그 다음에 마길이 누구를 낳았고 길르앗을 낳았고, 그 다음에 길르앗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길르앗의 아들이 아니고 마길의 자손들이 32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끝에 가면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이게 그러니까 요셉, 므낫세, 그 다음에 마길, 길르앗,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헤벨, 이게 직계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헤벨의 아들 누구요?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해필이면 므낫세 전체 가족이, 이 계수가 두 번째 계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계수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계수 받은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그 므낫세 전부가 몇 명인데 52,700명인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 길랏, 헤벨,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총회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요? 5명. 5딸이, 5 처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이 2차 총회에 계수된 유일한 여자들입니다. 5딸. 이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5 처녀. 왜냐하면 원래 유업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까? 장자, 아들을 통해서 이어나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대신 딸만 5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참 지혜로운 딸들입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유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민수기 36장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슬기와 지혜로서 기업을 얻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그래서 땅은 뭐 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들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36장, 민수기 36장 1절 2절.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비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말고 민수기 첫 번째 계수할 때 그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기업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을 이렇게 제안한 27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이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품하니라. 그들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죽어버렸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죄에 들지 않았다고요? 반역한 무리에 들지 않고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총에서 끊어진 것처럼 기업을 안 줄 수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유업을 주장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얻을 수 없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백성 14만 4천인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얻게 될 유업 또한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누군가가 숫자가 부족하면 그 이름으로 된 땅을, 유업을 누군가는 더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재림 전에 죽었을지라도 어떤 복을 누려요? 14만 4천인으로서의 유업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뭐함으로? 특별부활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바산왕 옥. 이 나라는 참 이 견고한 60성읍. 이 신명기에는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아까 있다 그랬죠. 3장 4절 60인이 5절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60성읍이 있고 그 외에도 그죠?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높은 성벽이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 그게 60성읍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0은 우리의 이 자아의 육신적 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육신의 완전함은 60이에요. 6이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은 얼마예요? 7. 그러나 인간의 완전은 6이에요, 6. 예. 그러니까 이 60성읍을, 견고한 60성읍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정복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오늘날 사건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고, 요단강은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 전에 일요일 법령에 이 사형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문서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러면 그 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정복. 이게 뭘까요?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전쟁, 전투. 그것이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일요일 법령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법령. 그러니까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게 될 그 바벨론의 권세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다? 높은 성벽을 가진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60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절정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완전하지 않으면 결코 정복할 수,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자, 11절 볼게요. 3장 11절. 그래서 이 5절이 말하고 있는 노평 성벽이 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뭐 1차적으로 한 60성읍, 나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딱 60일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견고한 성읍이면은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 법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지에 반려도 없는 확실한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뭐라고요?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어디에 있다고요?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족에 속하는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이거거든요. 아낙 조선을 보았고,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처럼 보였다? 메뚜기 같았다. 성읍은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바산왕 옥뿐이다. 지금 40년 지나서 오니까 물론 아낙 자손이 아직 헤브론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조화 선지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침상은 뭐라고요? 철침상이다. 그런데 이 거인족 속에 남은 자, 그가 누굴까요? 오늘날로 치면. 자, 과거에 고대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거인상을 세웠죠. 거인상. 그죠? 그 거인상 족속들. 누굽니까? 첫째는 바벨론이에요. 둘째는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요? 헬라. 그 다음은요? 로마. 그 다음은요? 열발가락. 자, 그런데 거인족 중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다. 이 거인상에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인. 바벨론이 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있어요? 헬라가 있어요? 로마가 있습니까? 로마가 없나요? 로마가
남아있어요. 이 외에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의 침상은 뭐라고요? 철침상.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의 나라예요. 철의 나라. 그래서 이 철나라 로마가 남았는데 그 철나라 로마의 왕인 그 옥의 침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나라의 바산 왕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랍바에 있다. 그 랍바는 어디라고요? 랍바가 어디냐면 암몬 족속의 수도가 랍바예요. 오늘날은 어디냐면 그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요르단 수도가 어디냐면 암만이에요. 암만. 그러니까 암만인데 그 암만은 암몬의 암만이에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다스릴 때의 고대 때는 그 나라의 그 수도가 랍바예요. 랍바. 그죠? 네. 자, 그러면 로마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거인인데 그의 침상이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암몬 족속 수도 랍바에. 이 암몬의 수도 랍바가 어딜까요? 오늘날로 치면 로마의 철침상이 있는 곳, 로마가 다리 뻗고 누울 곳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냐? 자, 옥이라는 이 인명인데 이 옥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옥인데 뜻이 뭐냐 하면 긴 목을 가졌다. 긴 목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긴 목을 가진. 자, 목이 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목은 뭘 의미하죠? 목은 우리 사람의 육체로 따지면 목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목이 길다. 뭐가 길다?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목숨이 길다는 얘기예요. 로마만큼 수명이 긴 거인이 있습니까? 없죠. 다 수백 년 존재하고 그냥 멸망됐는데 로마는 지금 수천 년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긴 목을 가진. 그래서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이 옥이라는 거예요. 수명이 긴 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법안권, 교환권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로마 다음에 열나라가 왔지만 열나라 중에도 다 사실은 망하고 제대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왕은 로마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의 철침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랍바. 이 랍바의 뜻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말이에요. 크다. 위대하다. 오늘날의 큰 성읍이 어디죠? 세계적으로 큰 성읍, 위대한 성읍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뭐가 있다? 이 옥의 철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암몬을 생각해 봅시다. 바산왕 옥은 혈통적으로 우상숭배자예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암몬.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죠? 조카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운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면서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 에돔은 건드리지 마라. 또 누구도요? 모압도 건드리지 마라. 또 누구요? 암몬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아주 제쳐놓은, 정복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새 족속. 왜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예언 기억하시죠? 과거에 다니엘서 목사님이 하실 때 11장 40절 41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여기에 남방왕은 누굽니까? 구소련, 공산주의, 무신론.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버름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 북방왕은 누구라고요? 미국.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동유럽과 그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해체돼서 더러는 자유 국가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공산주의로 남기도 했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누구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자들? 존귀한 자들은 어떻게?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뭐 하겠다고요? 벗어나리라.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내리는 그 일요일 법령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벗어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빠는 이 족속들의 수도입니다. 암몬 족속의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림 교회가 아닌 바벨론 중에 속해 있는 교회, 개신교회들이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 중에도 누가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으로 배운 그런 존귀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바사왕 옥은 분명히 로마,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그의 철침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개신교의 수도, 로마 바티칸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미국 암몬 족속의 수도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사왕 옥 침상이 있는 곳, 그곳은 안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아직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들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 그들도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 3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여기에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주신, 신, 우상.
말감이 누구를 점령한다고요? 갓을 점령하면, 이 갓은 지금 바산 왕국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는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뭐가 된다고요?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국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예. 그래서 바산왕 옥을 멸하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자손들이 차지했는데, 훗날에 이 이스라엘 열지파에 속한 므낫세,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디글랏 빌레셀이 찾아왔을 때 쳐내려와서 망합니다. 그때 이 땅을, 길르앗 땅을 누가 다시 차지하느냐 하면 암몬 자손이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이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면요, 그 말이에요. 네, 차지합니다. 근데 이 암몬이 왜 멸망당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이 갈대아 부대는 느부갓네살 군대죠. 그 다음에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곧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런 큰 중재 속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들을 누가 쳤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쳤어요. 근데 그 군대 속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람의 군대도 있고 모압의 군대도 있고 암몬 자손의 군대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참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석 달여를 100일 딱 통치하고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요. 자,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바벨론을 도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대 국가였습니다. 아주 힘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암몬이나 모압은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내 길을 막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치겠다.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협박에 의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은 그들의 죄의 잔을 채웁니다.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25장. 에스겔서 25장 2절입니다. 왜 그들이 죄의 잔을 채우느냐?
25장 2절.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구나. 기쁨의 감탄사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에?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고 땅이 황무케 되고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암몬 족속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좋구나, 잘 됐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멸시고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그죠? 예. 이들이 바로 야곱의 환란 때에 사형명령 집행일이 되기도 전에 닥칠 족속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을 뭐하고 있는 자들, 아주 기뻐하고 있는 자들, 손뼉치고 저들이 빨리 죽어야 좋을 텐데 날이 되기도 전에 와갖고 빨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재림교회가 당할 핍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날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닥칠 이 위기가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그들이 대적해오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면 시딤에서 일요일 법령의 결과로 세상은 크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해요?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진짜 믿음으로 남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는 한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는 그 혐오감, 질투심, 그것을 가진 믿음이 바로 비느하스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의 강구를 올리게 될 때 교회는 정결케 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늦은 비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갖추고 새로운 이 군대의 정렬을 딱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팔수는 앞에서 나팔을 불며 전진하도록 명하실 거예요. 그때 늦은 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정한 4권 사정한 30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장막 집회 동안 배틀크릭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난번 이상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위험이 나에게 보여졌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를 시간의 종말에서 멀리 떨어지게 인도하는 것이 영혼의 대적의 목적이다. 우리는 가나안 변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들, 그 앞서올 모든 사건들을 사단은 어떻게 하도록 한다고요? 우리로부터 그 시간의 종말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닥칠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의 사건으로 자꾸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며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불행한 날을 뒤로 미루게 하며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그 풍습을 닮아가게 이끌 것이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진리를 믿노라고 크게 공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기심과 자기 방종은 품었으나 진정한 경건함과 순수한 고상함은 배양하지 않았다. 자, 짧은 말씀인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육정은 130.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짐승의 표 곧 그의 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와 있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을 결정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가올 사건이라고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보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더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 더 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걸어가신,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험의 투쟁에서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